보게 되면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지식, 그노시스. 이게 이제 야다의 명사형 다하트, 히브리어는 다하트가 되는 거죠. 그노시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는 이제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그 야다하고 다하트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안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래 놓고 안다고 이제 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요 야다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야다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아는 거. 그렇게 아는 게 아닌 거는 그건 그냥 피상적인 거고 진짜 그 온전한 올바른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야다할 때만.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휘페레코, 능가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위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서요. 사랑 안에 이제 두려움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죠. 온전한 사랑은 텔레이오스 아가페예요. 텔레이오스가 이제 온전한인데, 온전한 번역이 됐는데요. 완성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완성된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완성되는 거죠. 그 사랑. 텔레오스의 그 동사형은 텔레오, 그 완성하다. 그리고 텔레오라는 말도 있고요. 완성하다. 이 텔레오라는 말에서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 이뤘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 테텔레스타이는 이게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3인칭 단수가 주어예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테텔레스타이는 텔레오의 동사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니까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가운데서 수동적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텔레오스 아가페, 완전한 사랑, 그 완성된 사랑,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성도의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하고 알고 그렇게 거룩을 이루면, 그러면 두려움, 포보스는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엑소, 밖으로, 그리고 내어 쫓는다는 말이 발로라고 해요. 발로는 던지다. 밖으로 던져버린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던져버렸어. 내 안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도 이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보스가 두려움이라고 했죠. 포보스, 콜라시스, 에코예요. 이 에코라는 말이 중요해요. 에코는 영어의 have 같은 동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려움 자체가 형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건 이미 형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에서 형벌 받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 그것들은 전부 나의 손해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손해와 관계에 있어요. 그 마음은 뭐예요?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손해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이익만 있다니까요. 다 말씀이고 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해주시는 그런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배우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다른 일들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근본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잘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고 그걸 잘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 아, 나는 지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구나. 지옥에 떨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366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놀라니까 365번에다가 한 번은 뭘까요? 왜 하나가 남죠? 한 번은 윤년,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놀랄까봐 366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오해를 해요. 죽어서 어떤 날에 새 몸을 입고 아 이제 좋은 곳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거라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뚫고 들어오시면서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막연하게 아 나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천국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맨날 두려워하면서 포보스를 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천국 아니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형벌받고 있는 주제에 언감생심 천국을 소유해 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천국인가? 네, 그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천국을 살던 자가 천국 가는 거고 지옥 살던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살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광야 40년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시험을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씌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도 이거 내 백성 맞나 확인하시는 거고. 자, 나다 에고 에이미. 예.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풍랑 사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사건. 무리를 걷기 전에 이제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그냥 이젠 죽었구나 하고 비명 지르고 두려움에 휩싸여갖고 떨고 있는 그 순간이죠. 지금 그 상황과 그 상황을 연결해서 보셔요. 자,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는 거를 남들이 다 알아주죠. 음식 나눠주고 있으니까. 빵 나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나는 이 하나님 같은 분, 이 메시아의 측근이야. 메시아의 수제자들이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마음들이 지금 높아진 상태예요. 네. 놀라고 감탄하면서도 마음속에 은근히 나 괜찮은 또는 이제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맞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세요. 이 흐름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떡을 먹은 사람들은 또 막 예수님 찾아서 몰려오고 왕이 돼주세요 이러면서 몰려오고 제자들은 기분 좋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 빨리 배 태워서 내보내고 예수님을 타들어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가라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재촉한다는 말이 아난카조예요. 아난카조인데 이거는 억지로 강제로 시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 오고 바람 칠 거 모르셨겠어요? 알고 보내신 거예요. 그거 맞으라고. 자, 그러니까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보면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택한 자들을 계속 어떤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셔요. 자꾸만. 시험이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택한 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한테는 시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시험이 없고 나날이 평강하고 편안해. 이거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주시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가르치시고 그러고 우리를 굴복시키세요. 봐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 있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계속 그 상황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선지서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면 계속 야단치세요. 야단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토에서 돌아오게 할 거고 계속 그러신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그 성도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돼 있죠. 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 당하다란 말이 바산이죠요. 이거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문을 할 정도로 고난을 주시는 그런 일들로 점철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 이런 거를 강제로, 의도적으로 계속 택한 자에게 주시는 뭔가를 위해서 이 성경을 잘 맥락을 살피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의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 비슷한 일이 출애굽 때에 있어요. 출애굽 14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요. 굉장히 웃긴 게 지금 애굽이 이렇게 있고 이제 바다가 있고 숲곳으로 먼저 가죠. 네, 숲곳이라는 곳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숲곳이라는 곳에 먼저 가가지고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 정도로.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해요.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기다가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돌아오게 만든다니까요. 돌이키다.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일로 가면 그냥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을 쳤는데 애굽의 그 병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 두려움에 확 휩싸여 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원망불평 나오고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정말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지금 이제 막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제 막 봤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6월절에 그 일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원망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가 바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원망불평, 두려움. 홍해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는 알지만 이제 이 속에 있는 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끝난 다음에 보면은 그거 있을 텐데 저렇게 두려워하네? 라고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예, 똑같은 거죠. 뭐. 예,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는 다 아니까 좀만 기다리지. 믿고 기다리지. 예, 그러는데, 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결국은. 애굽에서 이제 몰려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 막 비명지르고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뭐냐면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조금 이제 신전 같은 거죠. 신전이 이제 맞은편에 있고 바알스본이 애굽에서 보면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쪽의 바알이라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애굽 병사들이 몰려오고 이 상황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바알이냐 나냐. 그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날마다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 날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돼. 그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부분내 매이지 말고 통전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보여요.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 호세아서도 봤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로함미. 롤루하마. 너희는 국률 없어. 이러다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암미야. 루하마야. 내가 국률이 여길 거야.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니까요.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닫고 뭘 얻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전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죠. 못 받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받다가 아니라 아까도 봤잖아요. 떨기나무에 예수님 나오셨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계속 역사 내내. 그 십자가로 구원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그 인생, 그 광야길, 그 인생길을 돌리는 이유가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 속에서 우리의 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들통나잖아요. 우리 믿음 없음. 믿음 없음이 들통나죠. 요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요까지. 믿음 없음을 들통나게.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요거 들통날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면목 없이. 내가 이거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네. 부끄럽다. 내 죄는 내가 갚는다. 이러면 유다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일이에요. 요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믿음 없음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라고. 너 믿지 말고 네가 아무리 뭐 잘나고 뭐 그래서 믿음이 훌륭해져가지고 그리스도 없이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단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의지해 붙잡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제자들도 그냥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때 내가 아가페 안에 있지 않구나. 포보스에 들어있구나. 포보스에 붙잡혀 있구나. 이거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 믿음 있어? 그 사랑 안에 너희가 지금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그 안에 있어? 그러면 형벌이지. 없으면. 포보스면 멸망이지. 그건 천국 아니고 지옥이지. 라고 하는 거죠. 결론. 마태복음 14장 31절. 나오잖아요. 그대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알라는 거예요. 야단치시대가 아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거 알라는 거죠. 우리. 그거 알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안한카죠. 강제로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풍랑 올 때 하나님이 나를 풍랑 속으로 강제로 내보내셨구나. 그리고 받산이죠. 고분하시는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믿음 없음 인정하고 또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 깨닫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 그거 붙잡으라는 거죠.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꼭 붙잡아라.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오병이어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기는 빈들이라 저물었으니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죠. 또 시험하시는 거죠. 먹을 것을 주라. 여기 먹을 게 없다는데 먹을 걸 주라. 있다는 거죠. 줄 것이. 자,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해요? 빈들이라고 하죠. 이게 에레모스 토포스예요. 에레모스 토포스는 광야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곳,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지금 이 일이 오병이어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양식,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예. 알토스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산떡이야. 예. 생명의 떡 같은 이야기죠.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생명의 떡, 산떡이래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하죠. 조상들이. 예. 그 만나라는 말 자체가 만후, 이게 뭐야? 라는 뜻이잖아요. 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게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은 결국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말씀을 생명의 지금 양식, 생명의 떡, 산떡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생명의 양식을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날마다 먹었더니 죽었더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인생길이 지금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은 말씀이 없는,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을 살라고 지금 우리를 이 인생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가 광야라니까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뭐가 뭔지 알고 먹는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모르고 먹는 건지 보시라는 거죠. 자, 그 광야, 히브리어로는 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예,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요 글자 많이 보셨죠? 명사를 만들어주는 맴.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곳. 그 빼면은 그럼 뭐예요? 다바르. 많이 듣던 말이죠? 다바르, 말씀이에요. 말씀 주는 곳.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성도 양육시키는 곳. 예, 광야예요.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러죠. 예. 이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가 그 교회고, 예, 불러낸 자,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 그가 교회고, 그리고 집합적으로 그 교회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광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한번 살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라고 하시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광야. 여기가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 40년은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미드바르에서 만나 먹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에레모스 토포스에서 또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빈들,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봐요?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아, 떡이다. 나를 살게 하는 떡. 나를 힘나게 하는 떡. 이렇게 보고 떡을 먹고 좋아했죠. 만나 먹고 그냥 살았던 것, 그걸 뭔지 모르고 죽은 자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이제 그 육의 만족을 채워주는 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주님을 붙잡으면 좋아진대.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대. 복 준대. 병이 낫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이 세상의 왕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고,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 죽지 않은 예수, 그걸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고 지금도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오셔서 진리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근데 병 고쳐주고 떡 주고 세상에서 나를 힘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는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듯 했으나 죽지 않더라. 그 짐승. 예수님을 짐승으로 본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을 이성호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짐승. 그러니까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돼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잘 간직하고 말하는 자,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산자가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왕은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이야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짐승들 눈에는 그 오해된 예수님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된 예수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어린 양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일상을 도와줄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그 짐승의 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이 나요. 요게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런 것까지. 천국 간대요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거는 엉터리 신앙이라니까요. 그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세요. 나의 천국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일. 이건 뭐예요? 주체는 나라니까요. 나의 삭제는 없고 나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건 상관없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나는 천국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비오는 판잣집 거기도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라면 천국인데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줘야 천국이라니까요. 절대로 거기 가서도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헷갈리면은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병이 난다. 이게 이제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일이고요. 그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만나로 먹는 일인 거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계속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 생활, 이 땅에 내 인생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그게 짐승으로 먹는 일인 거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가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떡, 생명의 떡, 조회의 그 떡을 먹어야 조회의 생명을 가진 그 산자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여전히 이제 세상의 떡 이야기로 그 현실의 그 내배채우는 이야기로 아직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교훈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년처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컷 먹고도 12광줄이 남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교훈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냐면 그게 복음인가 아닌가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교훈인가 복음인가. 복음은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훈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점수 따고 해서 그래서 땅에서 뭔가 그리고 구원까지
요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되는 이야기. 요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디에서 뭘 듣던 간에 그걸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은 그 생명의 양식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 대한 그 전적인 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엉망진창이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떡 5, 물고기 2마리.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 소년이.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다 합쳐서 내놓은 게 요거란 얘기죠. 광야에서, 이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뭘 가지고 있니? 네가 가진 게 뭐야? 내놔봐.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고작 보리떡 5,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거 있다고 해요. 보리는 짐승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제물로 드리는 게 보리가루예요. 민수기 5장 15절.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아내는 지금 가늠한 여자예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를 신랑이 데리고 오면은 그때 보리로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의심의 소재,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게 보리란 말이에요. 그 가늠한 그 부인, 고멜 생각하시면 되죠. 그 호세아가 은과 보리로 찾아오잖아요. 고멜을. 남편 배신하고 다른 남자 사랑하고 가늠한 여자. 그 예수님의 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전에 공부했죠.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 그 마음 뺏긴 것, 그게 간음이다. 육신의 간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마음으로 간음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는데 탐심을 가져도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는 다 간음한 음녀라고 했죠. 여기서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음녀라고 해야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음녀라는 게 들통나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양육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음녀 아니면은 양육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거죠. 착한 분은 갈 데가 없어요. 자, 음녀가 양육을 받으러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죠? 미드바르. 광야. 에레모스 토포스. 광야 40년, 광야 42달. 그 양육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 오병이어. 지금 잘 보세요. 광야 40년, 오병이어. 그리고 음녀의 양육.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잘 정리하시면서 생각을 통합해서 잘 묵상하시고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내놓는 게 바로 이 보리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정한 자들이 내놓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먹여버리세요. 부정한 그 보리. 그리고 물고기 역시 난태생. 부정한 것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고작 그거 내놨는데 그 부정한 것밖에 내놓을 게 없는 자들이 그거 내놨는데 그래? 그러면 너 그거 먹고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복 주셨네, 넘치게 주시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 4장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하나님이 보리떡을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죠. 예. 보리떡, 예, 우까 세오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데가 어디죠? 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간음하다가 지금 하나님한테서 쫓겨나가지고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쫓겨간 곳에서 더러운 똥에다가 부정한 보리떡 구워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대요.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가 그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근데 나한테 내놓는 건 전부 부정한 것 투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똥이다. 똥에다 구워 먹어라. 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놓는 것들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열심히 뭔가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똥이더라. 배설물이더라. 페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똥이라는 거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영양분이 싹 빠져버린 상태죠. 양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빈들, 광야, 인생 속에서 우리 이야기예요. 열심히 자기중심의 그 인본주의, 행위의 율법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겨우 제가 음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그 보리떡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보리가루, 예, 보리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다그라고 해요. 다그의 그 의미는 아주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그의 의미도 있어요.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물고기의 라는 말 속에 이미 두려움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번식과 두려움이. 이게 인간들의 특성을 그대로 담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닷새 날에 바다에 물고기 풀어놓고 하늘에 새 날려보내시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그 새, 그 진리로 자유케 된 그 천국의 백성 돼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뭔가를 쌓아야죠. 자기를 지키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열심히 생산하는 거예요. 알로. 부정하다고 하는데, 난태생은 부정하다 하는데, 그 부정한 알을 열심히 낳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물고기에다가 비유해요. 하박국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저주받을 난태생들이 그 저주의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엄청난 수의 그 알도 낳는데, 근데 하나님 것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 자기 걸 가지고 숫자 늘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성이죠, 부흥이죠, 이러면서. 예.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께도 기쁨 되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저주의 보리떡, 그 저주의 물고기, 그걸 인간들이 내놓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요거를 뻥튀기 갖고 다 먹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저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풀려가지고 다 먹여버려요. 부정한 오병이어를 먹여버리고, 예, 먹여버리는데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양식을 먹여버리는 게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거 먹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의 희생, 예, 율법, 그리고 희생제사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는 모르고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은 모르고 열심히 희생제사 지내면 그걸로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되느냐. 예, 그 의미는 모르고 이 얼굴에 똥숟갈 놈, 예, 하는 거죠. 부정한 놈아. 예,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붓고 계시단 말이에요.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예, 근데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타일을 아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금방 내 백성 이러잖아요. 예, 저주와 그 심판 뒤에 회개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라기서 2장 3절은 똥을 그냥 발라버린다고. 정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멸망시켜버리지 않는 게 정말 놀라울 지경이죠. 자, 근데 그러면 이 말라기 9절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까요? 종자는 제라, 씨예요, 씨.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바울이 근데 이제 그 자손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제라는 씨들. 예. 씨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씨들하고 잘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너희의 종자라고 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말은 돼요. 근데 이제 이 원문을 보면요. 좀 더 은혜로워요. 너희를 위하여 그 씨를 견책하겠다. 가를 꾸짖다, 책망하다. 예. 너희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제하여 버린다. 그 낫사라는 말이에요.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 한 단어예요. 낫사.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말이에요. 제하여 버린다는 건 제거해서 없애버린다는 말인데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인 거죠. 들어올린다, 이해가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들어올린다. 뭐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겠다. 너희 씨 그리스도 십자가 달고 너희도 함께, 그것과 함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종자와 함께, 씨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속에 넣어서 같이 죽인 다음에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하시는 듯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읽어보면은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알고 읽으면.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예. 지금 기드온이 그 300용산지 쪼단지 전쟁하는 이야기죠. 근데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구원의 복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먹어야 할 그 보리떡, 부정한 물고기가 되셔주는 거예요. 되셔서 죽어주시는 거죠. 보리떡, 부정한 보리떡이 되어서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그 오병이요. 그 부정한 떡과 물고기. 오병.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어 둘로 줄어든 그 사랑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 하나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보리떡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신인 동성 동행론적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아까 그 장면을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놈인지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죠. 근데 다 아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뜻, 그 아가페, 그걸 이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고 그 사랑의 회초리가 되는 거죠. 그 회초리를 감사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그 회초리는 맞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일을 왜 이따위로 하세요? 이런
예, 그 원망 불평이 나오죠. 나 잘 되라고 그 영혼의 그 참 생명 주시려고 그 미드바를 예, 광야 40년 인생 속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예. 그러니까 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면은 그 쉔, 분석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이제 착한 자녀가 이제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아가페, 그 사랑 하나로 들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들리신다면 그 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오노게네스,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독생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일인 거죠. 모든 말씀을 진리 하나로 아는 걸 오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죠. 그 독생자 되시길 축원합니다.